오늘 제목이 성령을 인정하고 마음을 모셔라. 마음에 모셔라.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뭐를 알 수 없어요? 진리를. 진리를 모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마귀는 벌써 예배 시간 되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거 속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요 공간이 있어요. 공간. 요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이상한 쓰레기들을 집어넣느냐, 요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분을 모셔드리고 이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꼬인 문제들도 다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풀어진다니까. 근데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하고 내 마음 공간에 내 중심으로 어떤 그 더러운 쓰레기를 집어넣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든가 그러면 예배가 그냥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간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엔. 말씀을 채운다는 거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려면은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줄 때에 삶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 가정에서도 정말 그 성령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말씀 잘 듣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깨우쳐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간단하잖아요. 애들도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마음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들어있으면은 근심하죠. 내 고집, 남 용서하지 못한 거, 악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요 성령 충만은커녕 잡동사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요. 이 시간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지 못한 거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다 회개해서 깨끗한 공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보혜사로 도와주시러 오셨사옵나이다.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료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여 버립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거, 용서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순종하지 못한 거 다 드러내 주세요. 다 드러내 주세요. 다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욕심부린 거 회개합니다. 음탕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걸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진심으로 내 마음에 중심을 들여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자백할 때에 주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사옵나니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옵나니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을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또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기 때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일러준 거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배는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 마음 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두들기는 이 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 속 깊은 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도 하게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막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끊임없이 올라오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려면은, 성령님을 모시고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은 내 마음의 공간에서,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옥토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이 대번에 근심하세요. 죄 지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생수의 강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나쁜 마음,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특별히 누구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용서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소 앞에서 자꾸 이익을 남기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뜰을 밟는 데가 아니다 이거죠.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은 분명히 내 모든 사리사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인간은 비로소 올바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순종을 할 때에 형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죠. 성전을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간이 거짓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진짜가 나와야 돼요. 진짜. 응? 여러분, 진짜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누굴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에 미워하기 때문에 미움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진짜가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게 나가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이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내 마음에 무슨 공간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어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 거죠. 근데 요때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 사역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때서부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 이후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게 오신 거예요. 여전히 저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전히 저에게 육체로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듯이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육체로 오셨을 때 그 하셨던 그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내 안에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걸 계속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대로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을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성령님 내 안에 죄악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드러내주세요. 드러내주세요 해서 거룩한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생수의 강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근심하시니까. 그럼 말씀이 재미가 없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재미없고 예배 시간도 따분하고 짜증나고 조금만 길면은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근데 생수의 강이 터지면은 2시간을 예배드려도 시간 가는 줄 몰라. 왜?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배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마음에서부터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가질 않는다. 이게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말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가 내 마음에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진짜가 안 나왔으면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외모가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인 내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서 진실하게 이게 나가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여기 나와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데, 누구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분명히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성전을 삼으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다가 소멸시키면은 깜깜해요.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 있죠. 베니인 목사님이 쓴 책 보셨어요? 여러분, 이 베니인 목사님이 처음에 그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말이 어눌하고 늘 소극적이고 얼마나 그렇게 항상 침울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게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 베니인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에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늘 이렇게 그 아주 그 소극적인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께 모든 걸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서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베니인 목사님의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가 그 처음에는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듣다가 엘리 제사장이 야, 아무래도 너 하나님이 너 부르는 것 같다. 그때 나 찾아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진짜 만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하면은 만나주죠. 그래서 베니인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벌써 확 임재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책 이름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옆에서 볼 때에 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는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니까. 이분이 왜 오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이 공간이 더럽고 욕심이 있으면은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요. 왜?
너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셔서. 그래서 누구나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으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인정하고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면은 내 죄가 실제 사함 받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떠한 죄를 져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죄를 져도 흉악한 죄를 져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을 하고 겸손히 십자가 밑에 나가서 무릎 꿇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 앞에. 그러면 성령께서 그 죄가 얼마나 나를 해롭게 하고 심각하게 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야.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걸 자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공간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간이 깨끗해질수록 성령이 더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심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얼마나 오랫동안 못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 이 죄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 진정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마음에도 없는 죄를 무슨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이 찬양해요? 이건 가짜예요. 그냥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뭐 어떤 거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이 안 됐으면, 그냥 따라서 흥얼흥얼 했으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진짜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오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그냥 했으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에서부터 진짜가 안 나오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안 나오고 그냥 머리 지식으로만 나가요? 이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거예요? 비록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큰 예배당에서 하면은 그냥 다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훈련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 내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내 삶이 바뀐 거예요. 그냥 나는 열심으로만 했지. 근데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라 그래도요, 이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하는
이것이 잠깐 찔끔했다가 말고 찔끔했다가 이게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만이 내 안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을 안 써도 성령님 환영하세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지금도 계십니다. 제가 영성훈련에서 뭘 깨달았어요?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있었던 걸 몰랐다니까. 너무너무 그분을 근심시키고 너무 이분이 소멸하실 뻔했어요. 내 안에서 떠나실 뻔했어. 그런데 그래도 몰라서 그랬지만은 그저 열정으로 한 그걸 보시고 나를 안 버린 거죠. 아, 이놈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제대로 써먹겠다. 이걸 딱 아신 거죠. 이놈을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탁 써도 안 돼. 그래서 주저앉았을 때에 이걸 훈련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이 안 오는 분들은요, 아직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힘을 주세요.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쓰임 받다가 교만해지면은 또 자기 힘으로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 이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만났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 중심을 들여서.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내 공간을 더럽혔던 것들, 용서 못하고 악한 것들, 숨기는 것들, 교만한 것들을 다 회개해서 버리니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는 그 말씀을 지켰는데,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말을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는 거지 행함과 진실함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 굴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많지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때는 다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 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늘 주님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해 주시면 그때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안다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다 알면 좋은데 길가밭인 사람은 돌짝밭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겪거든요.
나는 이렇게 빨리 안 되지, 빨리 안.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자꾸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 그리고 말씀을 채우는 것만큼 옥토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도 안 하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켜지지도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았나 안 살았나 몰라요. 그리고 내 정욕대로 살고 여러분, 하루 종일 힘을 썼는데 파김치가 돼서 지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갈등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원래 이런 성품이 있어. 난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받은 성품, 옛사람의 성품, 이거 가지고서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뼈가 부서져요. 뼈가 부서져. 뼈에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와. 너무 골병 든다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성령님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이분을 마음으로 모셔서 내 마음에 뭐든지 죄를 져도, 그래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부터 진짜가 나가야 된다니까. 이 진짜가 안 나가면은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못 모셔요. 제가 예수님을 현장에 이렇게 모시니까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있지. 제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렇게 매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냐? 계속 생수를 터뜨려 줘야 되거든요. 내 마음속이 아주 하나님을 모시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은, 옥토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면 저는 너무 힘들게 목회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았죠. 이 성경은 옛날에 내가 왼수 중에 왼수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책상에 다른 책들은 많이 꽂혀 있어도 성경책은 너무너무 내가 싫어했어요. 우리 남동생 한철규 집사가 그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꼭 내 책상에다가 이걸 올려놓네. 야, 철규야, 이거 성경책 여기다 놓지 마. 그거 어디다 놔? 네가 알아서 아무 데나 놔. 그리고 나는 항상 불교 성전을 이거 딱 꽂아놓고 크게 맨지작거리고 그거 보고. 왜? 내가 내 이름이 절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책상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게 깨끗해야 돼. 책상 위에다가 뭘 놓으면은 못 견뎌. 그렇게 내가 깔끔을 떨었어. 근데 이걸 꼭 올려놓는데 이걸 다른 데다가 놓자니 또 거기도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꼭 책꽂이에 성경책을 놓을 빈 공간이 꼭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놔야 깔끔해. 이게 다 깔끔한 거야. 어쩔 수 없이 꽂아놓고 하는데, 내가 예수 영접하고 미친 후에는 다른 책 싹 없애고 성경책. 이걸 누가 이렇게 하냐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사택에 제 방을 아이니가 다 뺏었어. 그래서 제 방에다가 가방도 놓고 그런 걸, 그거를 우리 안방에다 놓고 두 책상을 아이니가 다 쓰는데,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아이니가 늘 어질러 놔서. 근데 그 어질러온 게 안 보여. 어질러진 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 성품상. 이게 바뀐 거야. 이제 아무것도 그냥 얘가 또 이렇게 재밌게 저 책상에서 이렇게 놀고 막 집어 던지고 놀았구나. 그 난 얼른 나와. 이 교회 옥상에 서재에도요, 책들이 막 쌓여 있고 그래도 괜찮아. 내 마음의 공간이 즐거우면 돼. 막 뭐 지저분하고 힘들고 뭐 이번에 청소했나 말았나 뭐 제대로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야. 벽이 뭐 더럽고 그래도 신경 하나도 안.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항상 즐겁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는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니까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또 연약하여서 죄 짓잖아요.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은 금방 들키잖아요.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 공간을 옥토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걸 쌓아두면은요, 그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한테 왼수 짓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야. 누가 나한테 말을 안 듣는, 내가 말을 자꾸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진짜 속상하네. 그러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게 내 마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에이씨, 얄미워 죽겠네. 진짜 진짜 뭐 어디다 터지든 말든 내가 한도. 그러면은 성령님이 또 근심을 하시면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왜? 진심으로 안 나가니까. 이게 진심으로 나가야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데서 나가야 되거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자꾸 사랑하지 행함과 진실함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너 저 사람한테 먹을 거를 좀 갖다 주라. 그러면은 싫은데요? 갖다 줘. 그래야 네가 축복을 받는다. 잘 심을 거야. 알았어요. 주님이 이거 먹으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성령님이 이러면은 그 얼른 미안해 이거 잘 먹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자존심 있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매일 고생하는 거예요. 이 매일 고생한다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 있잖아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박수를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은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은 이걸 순종을 잘 안 된 사람은 순종할 수 있도록 뭐부터 정리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셔야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때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는요, 피곤해요. 저 사람 좀 사랑해라. 알았어요. 기도한대. 또 누굴 사랑해라. 또 해야 돼요? 벌써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해줘야지. 그럼 너 좋잖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마음의 중심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성령님이 안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다 가르쳐 주는데 이걸 닫고 있어서 그래. 모르면은 몰라도요, 이렇게 아는 분들은 분명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쳐 주실 때에 때가 반드시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들은 제가 이 설교하는 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예배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깨달아지게 하셔서 체험도 했는데도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쓴 물을 먹는 줄 아세요? 왜 쓴 물을 줘요?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하니까 괘씸죄라기보다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니면은 사탄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속이면은 인생 망쳐요. 불행한 일이 온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보혜